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8장 1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로 8장 1절의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4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지금 사도행전 7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오늘 이 정언을 하면서 자신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금 이 말을 내뱉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때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은 자칫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공회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데반은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증거되는 데에 계속 방해를 받는 일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자기 외에는 이 일을 그리고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현장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의 마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해야 할 일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더 확인하며 찾아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마음을 같이하고 그 말에 돌이키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어떤 말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데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야기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사실인 줄 알고 계십니까? 스데반이 지금 그의 말을 들어주지고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증언하면서 계속 그의 마음에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들이 이제는 너희가 너의 죄악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정언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중들은 이 스데반의 증언을 거슬림으로 들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 앉아서 스데반의 이 오랜 증언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입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서인지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지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 증언을 끝까지 들었던 사실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재단하고 그리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도 예전엔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율법에 거슬리면 조금이라도 합당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받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예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의 옛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그들도 그들의 모습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며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헤아리다, 이 단어의 뜻은 짐작하여 미루어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여 미루어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해놓고 짐작하여 미루어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의 기준을 삼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슬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헤아림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헤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스데반의 말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그를 업심여기고 깎아내리는 데에 앞장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헤아림이 죽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헤아림은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내가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말씀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지, 우리의 헤아림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지금 다른 이들을 헤아리기 위해 이 오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비추어 보았을 때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 7장에서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헤아림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에 헤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데에 헤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아림은 생명으로 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1절 말씀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고 그 증언을 듣고 있는 현장 속에 사울이 오늘 8장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헤아림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헤아림은 하나님이 주신 헤아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도 멸망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로부터 이후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헤아림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정언하게 하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데,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헤아림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헤아려 보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55절, 56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지금까지는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정언했습니다. 근데 오늘 55절과 56절은 방금 보고 들은 것, 아니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셨다라고 정언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로막히면 이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헤아림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빠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이 현장에서 세워놓으시고 보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변해가는지를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변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 자신을 더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각해보면 참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비방자요, 회방자요,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헤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오셨고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히려 공회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사망의 헤아림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헤아림은 생명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가능한 자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사울을 바울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낼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육신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리고 온 곳에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난다는 증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는 세상이 참으로 악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증언이 있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단 앞에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한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도토리 방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깨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통하여 온 목장의 식구들이 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가 함께 기도회를 가집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세대의 다른 이들과 다른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스데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하심을 밝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